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대충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을 만큼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흠이 없이 완벽에 가깝게 그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하게 만드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답고 조화로웠던 세상이 산산조각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죄를 범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악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 때가 되었을 때에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세상을 타락하고 부패시켰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3장의 최초의 인류의 범죄를 시작으로 5장까지 계속 이어져 온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6장의 시작 부분인 오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경건한 셋의 후손을 의미하고, 그리고 사람의 딸이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의 궁극적인 원인이 이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이 아닙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이유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의 눈에 왜 가인의 후손들이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렇게 보니까 불경건한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반하여 그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녀의 눈에 에덴 동산에 있던 다른 가이들보다 선악과가 제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와가 믿음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봤다면 그녀는 탐심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고, 그러니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와와 같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믿음이 아닌 육신의 정욕에 따라 가인의 후손을 보니까 내면에 가득한 죄악됨은 보지를 못하고 외면적인 아름다움에 빠져버려서는 그녀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으로 그 눈으로 보고
반한 세상의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했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체의 정욕에 따라 한 여자가 아닌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5절에 그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정욕대로 사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번성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은 아닙니다. 죄인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태어나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육체의 정욕에 따라 항상 악한 생각만 하면서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전자가 바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고 후자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러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차고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죄가 심했던지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야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그래 심판, 죄를 지어서 심판하신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7절 말씀을 보면 공의롭지 못하신 분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죄가 만연한 세상을 만든 것 누구입니까? 항상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죄에 많은 그 사람, 세상을 죄악으로 물든 그 사람만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함께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축과 새도 인간과 함께 혹시 죄를 지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러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십니다. 참으로 불의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사람이 자연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즉 창조 원리상 인간은 자연계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를 대표하는 인간의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인하여 자연계 전부를 쓸어버리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살림을 살다가 음식이 상하게 되는, 제때 안 먹어가지고 또 냉장고 넣어놨다고 방심하고 있다가 그래서 음식이 종종 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5분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면 나머지 분들 다 제때 잘 드시나요? 저와 아내가 좀 살림을 못 사는지 저희는 좀 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살림 살다 보면 먹어야지 해놓고 또 빼놨다가 깜빡하고 그렇게 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주 작은 부분만 그렇게 상하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버리시나요? 네, 아니지요. 또 반응이 없어서 그냥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상했으면 그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잘라내고 나머지는 먹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음식이 대부분 상하면, 거의 절반 이상 그렇게 상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아깝다라고 상한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 멀쩡한 부분은 먹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큰 병에 걸려서 음식값보다 더 큰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한 부분이 많으면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자연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어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가축과 기는 것, 새까지도 다 쓸어버려야만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저와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크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종한 삶을 산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심을 우리가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자연계를 대표하는 귀한 직책을 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직책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러한 삶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 유일한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주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마블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 제작사에서 만든 어벤져스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시리즈물로 이렇게 막 제작이 되고 있는데 4편인 엔드게임이라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악당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이 타노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악당인데 이 악당이 강력한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악당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탁 튕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의 절반이 목숨을 잃게 되는 죄로 변해서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영화 속 악당인 타노스와 비교할 수가 없지요. 훨씬 더 큰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이 타노스처럼 강력한 힘을 얻을 그러한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손가락을 튕기는 그러한 수고를 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만으로도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능히 멸하실 수 있으신 그러한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실패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말씀만 하시기로 하면 지금까지 창조되었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다 오직 말씀만으로 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6일 동안 또 말씀으로 다시 피조물을 만드시면 되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셨지만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은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9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9절 말씀을 찾아보셔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신 이유는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요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CCM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노아 당시나 지금 당시나 다 같이 죄악이 만연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시대가 더 악하고 더 많은 죄악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심판을 내리시기로 뜻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해도 사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대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요? 노아와 같은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 노아와 같은 자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려고 찾고자 하는 의인이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지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려고 하시는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참 예배자가 되시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예배자 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만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